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신명기 강의 26번째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떠한가에 좌우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소홀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고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어떤 관계가 밀접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기쁨이 있어요. 응답받은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피값 주고 우리가 산바되어져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좀 그런 말을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답을 못하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또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 날마다 믿음 생활이란 거는 씨름입니다. 씨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씨름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사실은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깊이 만들어주는 게 나의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서 성숙한 신앙생활은 공동체라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신명기 보면,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공동체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늘 반복적으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공동체가 경계해야 될 것,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하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바로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게 뭐냐? 우상 숭배래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뜨리는 게 뭐냐?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오늘 신명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공부할 내용.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 우상 숭배가 깨뜨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사람은 오늘 성경 보니까 강력하게 얘기해요. 쳐 죽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쳐 죽이라. 그리고 모든 악을 공동체 속에서 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서져 가는 공동체는 반드시 그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공동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운동 경기도요, 그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실력이 탁월한 사람도 조직력이 뒷받침 안 되면, 서로 합해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그 조직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팀이 허물어지고 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은 것보다 그 조직력을 발휘해서 서로 하나 되는 법을 배우는 팀이 좋은 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올림픽에서 우승한다, 그리고 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다, 뭐 이런 거는요, 어떤 개인이 화려한 개인기 가지고 타고난 실력 가지고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서로 하나 되었을 때만이 우승이 가능한 거예요.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있어요.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는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몰라요, 베트남 사람들이. 근데 박항서 감독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2019년도 올해의 인물에 박항서 감독이 선정이 됐어요, 베트남에서.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베트남에서 누구냐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만 박항서 감독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60년 만에 동남아시안 게임, 동남아시아가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그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60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맨날 베트남의 그 축구가 그냥 지기만 했어요. 그 지는 게 당연하고. 근데 박항서 감독이 딱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축구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지는 법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선수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 비겨요. 그 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박항서 감독은 그 베트남에서는 대통령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리더십 때문인데, 이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야, 나는 감독이야, 너희들은 선수지, 그러면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리더십, 형님의 리더십으로 돌보고 그리고 격려하고 섬기고 한 가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그 선수가 하나 경기를 뛰다가 다쳤어요. 근데 그 선수가 다쳤으니까 몸이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감독한테는 비즈니스석을 끊어줘요, 그 축구협회에서,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근데 선수들한테는 일반석, 이코노미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지금 다쳐가지고 힘든 거 아니까 자기가 이코노미석으로 오고 그 선수한테 비즈니스석을 양보했어요.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처럼 돌봐주고 형님처럼 이끌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돌보니까 이 선수들이 막 감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부른다 했잖아요. 감독님 안 부르고 파파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파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아버지라고. 그래서 결국 그 약팀이 강팀이 된 거예요. 왜냐, 좋은 팀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어서 어떤 약점을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뛰어가지고 그 약점을 채워주니까 좋은 팀이 된 거죠. 근데 사탄은 특징이 뭐냐? 절대로 사탄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항상 사탄이 하는 일은 갈등을 조장해요. 그리고 분열을 조장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왜냐? 관계를 깨뜨리면 무너지거든요. 어떤 공동체고 관계가 깨지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연약해도 공동체 안에서 묶여 있으면 그 사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것도 보면은 그 굉장히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순한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 뭐예요? 사슴 같은 경우에는 약하잖아요. 약한데 사슴이 살아남는 비결은 어떤 사자의 무리가 와도 수백 마리의 사자들 틈 속에만 끼어 있으면 죽지 않는데요. 왜냐? 무리 속에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져 있는 사자를 노려서 결국 먹잇감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그래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그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먹잇감이.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성숙한 교회, 성도가 하나 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신명기 핵심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은 사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항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도예요.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하나님도 모두 다 더불어 섬기려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는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계획한 일들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진로문이 열려질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이것도 생각하며 살아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또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누가 뭐 잘 된다더라 하면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더 잘 된다더라, 이것이 더 좋다더라, 이것이 더 축복이라더라, 그러면 거기에 정신을 팔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어요. 동네마다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모세를 통해 계속 반복해서 신앙교육을 시켜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악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연약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 신명기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래요. 흠 있는 거, 악질 있는 거, 병든 거 얘기한 거예요. 병든 소나 양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가증하 흠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이걸 드리면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쫓아갔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하나님보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바알이 농사를 많이 줘준다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더 좋은 게 드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깨끗한 재물을 먼저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것은 가증하게 여길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도만 뺏기고 저기에도만 뺏겨요. 그래서 바알에다가도 복 받는다니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분산 투자해서 여기다 한 군데다 올인해 가지고 쫄딱 망하지 않고 여기다 조금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서 조금 투자하고 저기다 조금 투자하고 여기서 손해보고 이쪽에서 메꾸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내가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신 거예요. 가장 첫 것을,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병들지 않는 것을, 깨끗한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져오라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약을 어긴다는 말씀이 나오면 그것은 딴 게 아니고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제1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거, 최고의 악은 딴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3절 말씀 보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얼마나 가나안 땅이 우상이 많았냐면 이롤 성신이 뭐냐? 낮에는 해, 밤에는 달, 별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이니까 낮에는 해를 신으로 섬겨요. 밤에는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겨요. 또 잠자는 신도 섬겨요. 또 아침 신도 섬겨요. 모든 것이 다 신의 우상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그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토착신으로 뭐 별신을 다 섬겼으니까. 근데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해요. 그리고 심판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 긍휼과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당시에도 구약시대 때는 사실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여자는 그냥 애 낳는 도구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어떤 그 일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거의 노예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구약시대예요. 거의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자들은 평등을 맛보게 됐고 해방을 맛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차별이 있었잖아요. 차별이.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안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신분의 차이도 남자와 여자의 계급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셨어요.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남자라고 뭐 더 사랑하고 여자라고 덜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공의가 담겨져 있는데 그 공의는요, 우상 숭배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제일 그 공의가 드러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할 때는 용서 안 하셨어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상 숭배는.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자, 우상 숭배를 공동체 안에서 누가 해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을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죽여야 했어요. 그 당시에.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상 숭배한 사람을 죽이라고 해요? 가증히 여기는 거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은 죽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또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가증한 일을 행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심판을 당한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성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성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그리고 거래도 했어요. 물건도 팔고. 그런데 그 성문 앞에 재판정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한 것인가를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심판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했으면 나쁜 짓이니까 그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 그렇게 좀 충고하고 그리고 나서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했어. 그렇게 안 했어요. 우상 숭배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당했어요. 심판을.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큰 악으로 여겼고 그리고 가증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는 게 있는데 다른 거짓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예수를 또 오셨고 성령님으로 오신 것 뿐이지 우리가 섬기는 신은 딱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드셨느냐?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존귀 여기실까요? 나와 나 자신과 하나님의 창조물인 해와 달과 별 중에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실까요? 나를 더 존귀 여기세요. 왜? 나를 위해 창조된 것들이니까.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은. 그러니까 바보짓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나를 위해 만들어진 창조물을 내가 섬기고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누리라고 나한테 준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고 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 17장 6절 말씀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
우상 숭배한 사람을 누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우상 숭배했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그거를 두세 사람이 우상 숭배한 걸 봤거나 알고 있을 때만이 그게 심판이 대상이 됐지,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오난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둘이 짜고 네가 증인 대줘,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한다고 해줘. 그럼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이 돼주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을 쓴 사람들이 앞장서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이 거짓이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섰을 때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심판할 때도 그 두세 사람의 증인까지 다 확인이 됐을 때만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징계한 것을,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신명기 19장 18절에도 이 재판할 때 장면이 나옵니다. 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다 계속해서 19절 20절에도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재판을 해서 돌로 쳐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 그 악을 두려워해서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돌로 심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길 때만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계할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어쩌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명예도 섬기는 신앙인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때때로 내 체면,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것이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친 체면이나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감정을 내세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우상이 우상의 일종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존심이나 체면이 망가지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민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약점이 뭐냐?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체면이 구겨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질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적어도 신앙인은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급하고 그래도 주일 성수하는 개념은 사실은 철칙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정도 모른다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일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강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부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설령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하나님이 양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일 성수를. 그 부분은 내가 철저하게 마음속에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부분만큼은.
자녀에게 매여서 또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나한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요, 그 자녀는 우상 단지예요. 그래서 자녀가 대학 가기 전에는 부모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학 보내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뭐 대학 보낼 때는 모든 걸 다 희생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학 보내고 나면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대요. 그 때가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매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다른 게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그 가치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이것을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명예도,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거지 딴 게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것을 철저히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돼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할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왜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게, 나타내는 게 예배고,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요, 입술로는.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느냐? 내가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요,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진 삶이 예배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도 사랑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우상 숭배할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달았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에 밀리고 물질에 밀리고 자녀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게 있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삶을 표현해드리되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순복음 탁구마 제일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 되고 협력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되 예배자로서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의